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이런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인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무리의 고백과 제자의 고백은 다릅니다. 18,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 역시나 18절 시작에 보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중대한 계기마다 기도의 자신을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어제 말씀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시러 가시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인기 이런 것에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만한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따로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확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19절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요,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사회운동가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기적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무리의 고백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무리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구하는 자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나에게 기적 같은 일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사로서의 예수님만을 나는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무리의 그런 고백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20절,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무리들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거라사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였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심으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또 어제 말씀에 12바구니 가득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또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함으로 임명했던 딱 세 사람이 있었었거든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임명을 했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예,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 대제사장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 되심을 믿는 거겠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정말 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겨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의 고백입니까? 제자의
고백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 대제사장,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겪게 될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22절에서요, 그 버림받아요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자질을 평가한 후에 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질을 평가한 후에 내버리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맛에 안 맞았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구원해 줄 자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니 예수님을 이렇게 버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쓸모없다고 판단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곳입니까? 불편한 곳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점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처럼 당해야 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에 나오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게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던 것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여러분, 이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전 예수님 믿은 모습과 지금 모습과 똑같다. 세상에서 살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두 번째로 이 자기 부인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죄인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직면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신에게 있어서는 집이 정말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청년이 집을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겠죠. 예, 이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러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25절, 26절은요.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을 선택하면요.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영혼을 파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쁜 삶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시 옛날 본성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본성대로 살고 싶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뭐 하루에 세네 명씩 연락한다고 하지만 며칠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지 않는 제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겠죠.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제가 돌이켜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질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따른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는 것이기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리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는 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 것들만 기대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기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른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정말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이제는 거스르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될 수 있겠고, 정말 내가 피해버리고 싶은 그 무엇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 주시는 말씀을 정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